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부터 13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우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여러분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마리아와 같은 태도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중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데 나의 시선을 나누지 마십시오. 나의 시선을 다른데 나누지 마시고 이 시간 아름다운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지지만 받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누리기만 한다면 결코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의존성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 적당한 경계와
거절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적당한 경계와 거절을 받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붓고 모든 것으로 다 주었다 할지라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지혜를 동반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경계선과 거절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 훈육에 있어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놀랍고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 변화, 영적인 개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가졌고 그리고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분명한 거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대한 목표, 자신의 인생을 다 던져서 취해야 될 성취, 그것은 절실한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기득권들을 모두 뒤로 한 채 자신의 인생을 던져가며 하고자 했던 절실한 우선순위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것보다도 느헤미야가 본질적 관심, 근본적 문제를 놓치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이는 것, 가시적인 목표를 위해서 인생의 전부를 걸고 달려갑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처럼 본래적 초점을 잃어버리지 말라란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역시 이 초점을 버리지 않기를, 이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이 초점을 항상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오로지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집중을 합니다.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을 합니다. 오늘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해 나갈 때에 왜 하는지에 대한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왜 합니까? 단순히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왜 하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꿈과 비전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룰지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어떤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룰지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초점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고 수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분명한 이 재건이 필요하고, 그리고 수축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성벽 재건하는 일을, 새로운 영적 개혁을 오늘 본문에서 단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성벽 재건이 있을 때에 대적의 외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세력들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함정을 받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외부적인 이 세력의 공격에 대해서 돌파하고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이 공동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됩니다. 대적들은 내부의 공격의 루트, 공격을 어떻게 해오는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때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크게 부르짖어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크게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느냐면 탄식했다라는 것입니다. 방성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리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망을 했는데, 소리치며 원망을 했는데, 그 원망이 누구를 향해서 있었느냐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부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 고난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례적인 한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과 그들의 아내가 원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 때 기록된 말씀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의 본문에만 유일하게 아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아내는 어떤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까? 이 당시나 그때나 동일하게 가정생활의 영역을 담당하는 아내들입니다. 따라서 아내들의 원성이 자자했다고 하는 것은 가정생활이 빈곤한 생활로 인해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은 민족적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를 넘어서 가정생활까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들의 일상성까지 무너지기 시작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생활까지 침투해서 일상성까지 무너지는 것은, 극복해내고 돌파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 외부에서 공격해 오는 것들은 우리가
외부에서 공격해 오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대적들이 내부로 공격해 오게 되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공격이 같지만 크게 보면 외부적인 공격이 오면 나로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움과 낙심을 가져오게 하지만, 그러나 내부를 공격하면 분열과 갈등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적들의 공격의 전략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격의 루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면 이와 같이 내부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적들의 이 전략은 얼마나 효과적이었던지 그들 안에, 공동체 안에 이처럼 사람들로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성벽 재건 중에 있지 않습니까? 성벽 재건에 아프게도 붕괴 직전에 중단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왜 이와 같은 원망들이 일어났는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총체적인 생활고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표현했던 것처럼 백성들과 그의 아내들이 원망을 크게 부르짖었더니 굶주림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작은 소도시인데 이 성벽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 지역에서 남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가난한 자들로, 왜냐하면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가난한 자들이 어떠했느냐면 흉년까지 들어서 이곳저곳에서 곡식을 구하고자 떠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할 뿐만 아니라 흉년까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배고픔 때문에 그들은 이처럼 크게 원망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의 세금 문제입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식민지입니다. 페르시아 식민지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닥스, 여기 왕에게 세금을 바쳤지 않습니까?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세금을 고금리로 바치게 됩니다. 이 세금을 바치게 되면 이 가난한 자들, 빈곤한 자들, 양식이 없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더더욱 가난해지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이 본문 속에 그들이 밭과 포도원을 돈을 빚내서, 그러니까 저당 잡혀서 어떻게 한 겁니까? 돈을 빚내 갖고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돈의 빚에 빚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귀족들과 민장들이 있는데 여기 고리대금업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고리대금업자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취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백성의 지도층과 관료들은 지금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착취를 하고 있는 그와 같은 본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높은 이자에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갚지 못할 때
어떤 일을 했는가?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도다. 자녀를 종으로 팔아서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노예가 되면 결국 일을 시켜서 이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극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가난한 자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저당 잡혔으니까 남의 것이 압류가 됐다 이 말이죠. 밭과 포도원이 압류되어져서 결국 이렇게 남의 것이 되어버렸도다. 지금 온 백성이 가난과 굶주림, 헐벗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벽 재건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처럼 관료들과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해서 고리대금을 취하고 있는 그와 같은 착취를 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백성과 여인들이 불평과 원망이 크게 소리 높여 폭발되었더라.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의 공사가 중단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위기의 순간에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오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도자와 관료들이 위기의 순간에 백성들을 책임지는 자로 와야 될 그들이 오히려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위기가 임하자 지도층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성, 이기심과 탐욕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부유하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때나 우리 때나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 돈을 빌려줬다, 빌려주지 않았다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어지지, 하나님의 법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 반드시 이자를 받을 것이로되,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 중에 분명히 자기 형제나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이자 받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금지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더 높은 이자로 받고 있는 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빌려주게 되면 채무자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을, 가난한 자도 돈을 빌리는 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엄청난 고리대금업자들이 이자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자로 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노예로 삼았고 그리고 종으로 삼아서
그렇게 착취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리 대금업은 포로 귀환 시대 때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당시에 제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이 바로 이자를 주고 높은 이자를 통해서 경영을 해갔던 것입니다. 그 사회적인 습관, 그 세속적인 가치 그대로를, 하나님의 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유익을 이처럼 쉽게 취하고 그리고 편승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세상의 이치, 세상의 가치, 세속적 가치의 흐름에 편승해서 자기의 인생의 삶을 경영해 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세속적 가치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경영해 가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관료들과 지도자들은 성벽 공사 재건에 수축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그들은 참여한 자들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참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내부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재건되지 못한 영혼의 내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들이 다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각적으로 보이고 나타나는 성벽 제거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자신의 영혼 내부의 성벽 제거니 이렇게 바닥이 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고리대금으로 표출된 것이지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이처럼 세상 원리대로 자신이 유리한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탐욕에 따라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어떤 가치, 어떤 기준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바다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바다의 물고기는 짠물을 온종일 먹습니다. 그런데 아가미를 통해서 필요 없는 염분을 계속 배출합니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다의 물고기처럼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이 우리 영혼에 계속 들어옵니다. 그때 쉽게 편승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깨끗하게 살겠어? 이와 같이 생활의 정글 속에 살고 있는데 절대 강자들만 살아남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겠어? 이렇게 세상 가치와 기준을 동원해야지.
남들 다 하는데 세상 기준이 가치가 다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절대 강자만 살아는 생존 양식 가운데 어떻게? 분명히 오답입니다. 그래,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외로운 섬에 살자. 그래서 세상과를 끊어버리고 누구와도 소통치 않고 섬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답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물고기처럼 지속적으로 몸에 불필요한 염분을 토해내고 배출해내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호흡하고 기도로 호흡해서 세상에서 주는 그와 같은 마치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관들이 자연스럽게 편승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기심과 탐욕을 토해내시고 배출해내시기를 계속 기도로 호흡하고 말씀으로 호흡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시기심과 비웃음을 토해내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 믿음의 선택을 하며 걸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편승되어 걸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실력을 세상 한복판에서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대적들의 내부적 공격을 통해서 편승되어짐으로 와해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 속에서 오늘 지도자와 관료들과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보여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이들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한 사람,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방식은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았는가?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1절에 원망의 소리가 울부짖었도다. 그것을 내가 듣고 크게 노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몹시 화가 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원망과 그와 같은 탄식의 소리를 듣고 이처럼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기억해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대제국의 어찌 보면 국무총리급입니다. 실세 정치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또 자신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제국에서의 안정표, 삶의 안정표까지 포기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16,000km 떨어져 있는 먼 거리를 지금 한 걸음으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지금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돈을 주고 다시 찾아왔어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찌 보면 고향 땅을 떠난 지 150년이 지났습니다. 150년이 지났으니까 그냥 옛 고향으로 생각하고 지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이 고관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의 소리를 듣게 할 만큼 그들이 착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나요. 화가 나요. 그때 느헤미야의 방식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화가 났을 때 느헤미야는 우선 멈춤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 깊이 생각하고 귀작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화가 났을 때 우선 멈춤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깊이 생각하고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곰곰이 속으로 깊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충고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충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몹시 화가 났을 때 뭘 했나? 자기 자신과 대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당한 화인가? 아니면 내 중심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나타내는 화인가 점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당한 화인가 아니면 내 중심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감정이 솟구쳐 올라 터져나온 화인가 깊이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치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상대방에 대한 감정치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 자기 행동에 근거한 경험치,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러한 경험치를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려한 것,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주었는데 이렇게 내 안에 준 것들을 쌓아 놓습니다. 내 안에 준 것들을 새겨 놓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었더니
이 주었다라는 크기, 내가 쏟아 부었던 물질, 시간, 에너지, 이걸 다 쌓아놓고 새겨 놓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렇구나. 내가 이 모든 것 포기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라고 하는 이 경험치를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났구나. 이걸 가지고 나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그만큼의 크기로, 내가 해준 만큼의 크기로 기대를 했는데 해주지 못했을 때, 보응받지 못했을 때 화낼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데 그 분노가 폭발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만큼 화낼 이유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드린 공로가 뭔데, 이 느헤미야가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은 내 경험치들을 가지고 화를 내고 있구나. 사람은 누구나 자기 희생에 대한 보상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상을 받고 싶어서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고 싶든지 아니면 인정을 통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든지 반드시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자기 기대 수치에 못 미치 못하면 이렇게 쉽게 분노하고 좌절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노력에 대한 대가가, 보상이 이건가? 그래서 몹시 화가 났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희생과 포기함과 대가 지불이 보상의 잣대를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입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노력으로 상황을 판단하려 하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마땅히 요구되는 상대에 대해 여러분 안에 마땅히 저 상대에게 요구되는 보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노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 보상에 대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순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즉각적 반응을 하지 마시고 우선 멈춤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미루고 하나님 앞에서 우선 멈춤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의 충고를 그 안에 스스로 자기 안에 전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의 충고를 내 안에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상대적인 분노는, 그리고
아주 정당한 분노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과 해결하려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선 멈춤의 시간을 갖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해결하고, 그 우선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해결할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한 대안을 찾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적 통찰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 그리고 통제력, 그리고 시선이 발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우선 멈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에 대한 충고를, 말씀으로 자신에 대한 충고를 듣고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8절 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 이 고관들, 지도자들을 이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앞절 7절 보면 대회를 열어서 그들을 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그들을 큰 대회로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중들 앞에서 이 지도자들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근거를 통해서 책망하느냐? 8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이 본문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책망을 한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선 멈춤의 시간을 가졌고, 말씀이 그 행동을 결정하게 했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 오늘 책망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공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마음을 얻어야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층입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누구로부터 가장 먼저 마음을 얻어야 되냐면 여기 정치적인 실세와 힘을 가진 이들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오늘 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대중들 앞에서 그들을 심하게 구체적으로 책망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에 우리도 분명한 것 한 가지, 이와 같은 지도자들의 압력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에 압력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관계의 압력, 현실 조건의 압력, 사회생활하면서 주어지는 수많은 압력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근거 삼아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마음에 결정하셨다면 감사하게 그 행동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은혜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고 말씀의 지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견인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행동을 결정하고 바로 그 믿음이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느헤미야는 이 드러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행동 조치를 취하는가? 그들에게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그 이자를 오늘 받기를 그치라. 11절 보여주시겠습니다. 오늘 돌려보내라. 아멘. 오늘 당장 이자를 그치라. 오늘 당장 돌려보내라. 이 즉각적 시점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워 주었던 것들을 이자를 그치라. 아주 구체적. 11절 보시겠습니다. 포도원, 감람원 이거 돌려주라. 이거 저당 잡혀서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거 돌려주라. 아주 구체적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성숙되어지기를, 나의 영혼이 충만해지기를, 그렇게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결단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위로를 받는 것으로, 결단하고 결심한 것들을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먹었지만 그래,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로 자신이 인정을 하고 그걸로 심리적인 보상을 받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동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일,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면서 결정한 일은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저 단지 나에게 좋다, 위로와 안심만 줄 뿐입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결정한 그 일을 실행으로 오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결단한 일, 오늘이라도
행동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변화입니다. 그 행동이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결단을 행동화하시고 계속하시고 미루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결단한 그 일, 결정한 그 일을 행동에 옮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도전 후에 오히려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도전 자체가 귀찮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그냥 안주,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지라는 안주의 만족의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시작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행동으로 시작하지 못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반드시 나는 나태하구나, 연약하구나, 완벽하지 않구나, 자신의 결점과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또 실패하십시오. 그러나 다시 또 시작하십시오. 이게 회복의 탄력성입니다. 그냥 또다시 시작하십시오. 한 걸음을 가고자 하는 회복의 탄력성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이거 못했는데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이거 못했는데 그렇게 중독되지 마십시오. 중압감에 눌리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일어나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어떻게? 오늘 여기 구체적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치라.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패할지라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다시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책망이 있자 이 지도자들이 아멘합니다. 아멘하여 준행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다시 맹세를 시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외벽 공사는 됐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내부 공사, 내벽 성벽을 어떻게 보수하기를 시작하는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그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독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느헤미야의 이 추진력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것은 그가 보여준 헌신에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유다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세움을 받았다. 부임하게 됩니다.
부임해서 12년 동안을 다스릴 때에 그가 녹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자들을, 그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을, 권리들을 돌려보내고 그치고 그리고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녹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왜 여기 지도자들이 그를 따랐는가? 느헤미야의 그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서 보여준 삶의 태도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따라간 것이 아니요, 그가 보여준 삶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관료들, 느헤미야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질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멘,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의 말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삶이 외쳤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이 외칠 때 그 희생과 헌신이 절대 공허하지 아니했고 실제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직장, 사업장, 그리고 우리 민족, 또 우리 가정, 교회 공동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지? 사람들이 왜 내 요구에 따라 움직이지 않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헌신과 희생의 거울이 되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삶의 외침이 반응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대는 당신의 말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뒷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따르게 됩니다. 등대는 결코 자랑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빛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빛나는 등불과 같이 어두운 이 시대에 그 교회에 길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 세상은, 사람은 여러분의 말에 반응하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이 보여준 삶에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주는 희생과 헌신, 하나님의 말씀의 태도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시대에 거룩한 일에 동참되어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